네,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우리가 또 함께 환영하고 교제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은 십자가 고난을 한 주간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제 백성들이 환호했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찬양했던 것에서 이제 유래되어서 종려주일을 제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 사순절 기간에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며 금요일 저녁 9시에는 이제 성금요일 예배로 성찬식을 우리가 가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인 4월 1일 부활주일은 이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이제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고, 그날 점심은 이제 애찬식으로 우리 봉사부에서 준비한 특별한 특식을 좀 먹는 시간을 또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내일 새벽부터 이제 6시에 우리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고난주간이라서 아침 조식은 아주 간단하게 좀 간소화해서 컵라면만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출근하신 분들은 이제 가서 좀 드시고, 나머지 분들은 가능하면 좀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을 좀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시간에는 이제 4번에 걸쳐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금요일은 또 저녁에 성금요 예배가 있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번에 걸쳐서 이제 주기도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짧은 주기도문이지만 그 주기도문 안에 참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오늘부터 해서 이제 주기도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기도문의 이제 배경과 전체 성경 안에 차지하는 문맥들을 좀 이렇게 살펴볼 것인데, 우리에게 주기도문은 참 매우 익숙한 기도문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암송했고, 또 학습 세례를 받을 때도 주기도문을 암송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혹시 아직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마치고 저와 좀 만나셔야 됩니다. 네. 자, 우리가 보니까 이제 구역 모임이나 작은 모임 또 수요 기도회 이럴 때도 이제 보통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제가 이제 왜 그럴까를 이 주기도문 자료들을 쭉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됐는데, 초기 한국 기독교가 이제 시작되면서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이제 기독교를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들이 거의 이제 안수받은 분들이 없었고, 그 당시는 다 이제 전도자나 전도사 이런 분들이 복음을 듣고 그래서 이제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그때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목사가 축도할 수 있는 축도권이 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냥 선교사님들이 주기도문으로 마치십시오 예배를 이렇게 한 것이 그냥 전통이 되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마치 주문처럼 습관적으로 암송할 때가 많습니다. 주기도문 희한하게도 줄여보니까 주문이 됩니다. 주기도문 주문이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깊은 의미를 모른 채 암송만 하면 주문에 불과한 것이죠.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을 쓴 이제 케네스 베일리라는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이제 소련이 붕괴된 후에 구소련의 이 한 도시에서 강연을 하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여기 이렇게 강의를 들으러 오셨던, 말씀을 들으러 왔던 한 젊은 여성에게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참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공산정권 하에서 신앙을 갖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당신이 사는 마을에 교회가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당신의 가족 중에 할머니가 아주 독실한 신앙을 가지셨던 분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비밀 성경 공부 모임이 그 조직되어 있어서 거기에 혹시 나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한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통치하에 교회는 모두 문을 닫았고 또 가족들도 다 무신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이렇게 받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장례식 때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러시아가 이제 공산화되기 전에 동방 종교에서 이제 그 러시아가 동방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러시아 정교회로 이렇게 발전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내려오게 되었고, 그 사회 문화 속에 이제 장례식 때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그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릴 때부터 주기도문을 암송했지만 도대체 그 의미를 알 수 없었고 왜 이런 것을 암송해야 되는지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이 되자, 자유를 얻게 되자 이 주기도문을 배울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이제 주기도문을 배우다 보니까 이분이 주기도문 속에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줄을 모르고 또 그 주기도문 속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주기도문을 바르게 알면서 알게 된 그 지식이 공산 정권의 그 어둠 속에 있던 그녀에게 밝은 빛이 되어서 그 삶을 밝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것이 삶을 비추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기도문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주기도문이 나오는 본문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 본문입니다. 두 본문의 이 주기도문은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더 짧습니다. 그리고 한 부분도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누가복음이 이방인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좀 더 쉽고 간결하게 기록되다 보니까 마태복음과는 좀 다른 형태의 누가복음을 그 주기도문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은 오늘 이제 읽었지만 주기도문이 어떤 배경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는지 가르쳐 주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11장 1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네, 자, 이 말씀처럼 주기도문은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제자가 누구인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참 이 제자에게 너무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질문 하나로 위대한 기도문이 탄생됐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마치 제자들이 기도를 할 줄 몰라서 주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기도에 있어서는 참 뒤처지지 않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기도에 대한 열심은 정말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 꼬박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해 뜰 때, 오후 3시, 그리고 해질 때 이렇게 3번 기도한 것입니다. 이런 관습은 구약에서부터 꾸준히 내려왔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냥 두루 퍼져 있는 하나의 관습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시간에 이 순서에 따라서 그냥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카디시라고 하는 기도문인데 이는 이제 회당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설교가 끝나고 나면 온 회중이 함께 그 카디시를 낭송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비교적 짧은 기도문이었죠. 또 18번의 축복 기도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주 긴 기도문인데 이 기도문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도문이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러합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치유자 하나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이런 형태로 어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를 18번 축복을 반복하는 축복 기도문이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제가 짧게 지금 줄여서 말씀드렸는데 원문은 굉장히 긴 기도문입니다.
이렇게 18개의 긴 기도문을 하루에 몇 번씩 이들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원문의 기도문을 찬찬히 다 읽어보니까 내용이 참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용이 참 괜찮고 은혜가 있습니다. 천주교도 보면 묵주기도라고 해서 기도를 많이 강조하죠. 묵주기도 할 때 기본 30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묵주 하나하나의 기도의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형식을 따라서 그 하나하나를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이제 그 정도 걸리는 것입니다. 또 복을 구하는 구복기도라고 그러죠. 천주교에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복기도를 하는 대신에 하지 않고 대부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이제 이 묵주기도 할 때도 많이 한답니다. 근데 천주교 미사에서도 보면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고 자신을 위한 복을 구하는 기도 대신에 대부분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또는 사회를 위한 나라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이죠. 유대교나 천주교나 물론 신학적으로는 우리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한 열심만큼은 우리가 많이 뒤처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묵주기도에 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한 30분씩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하루에 30분씩 이것도 뭐 아침 저녁 이렇게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을 그렇게 들여서 30분씩 기도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내 곁에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느낌이, 그런 믿음이 이제 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배워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그 어떤 기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에서 살펴봤던 18번의 축복기도, 유대인들의 기도, 또 천주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기도, 이런 기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범적이며 이 기도가 바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 의미를 따라서 이제 우리가 찬찬히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가 훨씬 더 넓어지고 또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바르게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유대 관습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내려오는 기도에 관습이 있었고 또 기도의 내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일까요? 그들 역시 이러한 관습과 내용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일까?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당시 문화를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스타일에서 자신들이 하는, 이 제자들이 하는 기도의 스타일과 차이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는데 예수님도 유대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은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셨고 또 무엇보다 기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제자들이 다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느낀 그대로 기록한 것이거든요. 보니까 주님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곳곳에, 사복음서 곳곳에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이 밤을 지새워 기도하시기도 하셨고 또 새벽 미명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기도 하셨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기도로 시작하셨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공생애를 마치시는 그 순간에도 가상칠언 중에 3가지가 기도입니다.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주님의 생애는 끝이 나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제자를 뽑으실 때도 주님은 또한 기도하고 뽑으셨고 그리고 이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전도여행을 내보내실 때도 보내고 나서 주님은 홀로 남아 기도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까?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다 응대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쫓고 이런 것들이 정말 쉽지 않았음에도 너무 많이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볼 때 주님은 결코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으셨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복음서에 기록을 한 것이죠. 또 기도의 내용도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정해진 어떤 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그냥 그 암송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이제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어떨 때는 보니까 주님이 막 통곡하시며 기도하시고, 또 어떨 때는 보니까 주님이 여러 가지를 간구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어떨 때는 보니까 침묵하며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본을 따라 동방교회의 기도의 좋은 전통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침묵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구하죠. 막 주님 앞에 구하고 이제 들으셨죠? 이러고 일어나서 갑니다. 주로 막 내 거를 쏟아놓기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방교회에서는 주로 침묵하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 침묵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7세기에 기록된 한 문헌에 이제 침묵 기도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침묵 기도란 사람이 내면을 고요케 하여 임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말이라는 선물을 일부러 포기하는 것이다. 7세기 시리아인 이삭이라는 사람이 이제 남긴 문서인데, 우리가 말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을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닫아버리고 고요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바로 이제 침묵 기도인 것이죠. 자, 주님이 밤새 기도하실 때 아마 이 침묵 기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제가 이제 많이 강조했는데 부르짖는 기도도 해야 하지만 이런 침묵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전통을 우리도 좀 잘 배우고 이제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서 이 기도를 하면 우리가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데 참 유익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와 당시 유대인의 기도가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6장 5절에서의 8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주님은 이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 중에 잘못된 기도의 예, 그릇된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보여주십니다. 자, 요거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주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답 모범 기도를 말씀하시기 전에 오답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두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먼저 외식하는 자의 기도인 유대인의 기도입니다. 자, 우리 5절 6절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기도를 종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외식하는 이 유대인의 기도를 지금 말하거든요. 이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남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회당이나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합니다. 나 지금 기도하고 있다. 나를 좀 쳐다봐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들을 향해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만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모르게 자주 외식할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 보면서 우리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통성기도할 때 내가 크게 이렇게 기도하는 이 열심을 다른 사람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혹시라도 든다면 그것은 어떤 겁니까? 외식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기도를 오늘도 우리 윤사랑 지사님 기도 잘 하셨는데, 이제 대표기도 할 때도 기도문을 작성하면서 하나님보다 사람들 의식에서 기도문을 작성한다면 그 자체가 외식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기도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에게 기도는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친밀한 교제였습니다. 그 교제하는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데이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데이트하는데 자꾸 누가 따라와서 옆에서 이렇게 방해하고 보고 차 마시는데 눈치도 없이 같이 와서 마시려고, 밥 먹는데 끼려고 하고 이러면은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대화해야 하는데 자꾸 거기를 이렇게 딴 사람을 내가 열어서 자꾸 다른 사람을 초청하는 것 자체가 이게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에게 기도는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에 초점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내일 새벽에 살펴보겠지만, 주기도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아빠입니다. 아빠. 우리는 개역 개정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표기되지만,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은 영어 성경에 Our Father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헬라어 성경이 더 정확한데 파테르 헤몬, 이 파테르가 아빠란 뜻입니다.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기도문에 가장 헬라어 성경으로 볼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 말은 이후 초대교회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예배의 예전 형태로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서 추가했던 하나의 문구라고 이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과의 만남과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는 기도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잘못된 기도, 이 첫 번째 잘못된 기도가 유대인의 기도였다면 두 번째 잘못된 기도는 지금 이방인의 기도를 주님이 지적하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제 전체 사람을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당시에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이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생각 속에는. 자, 이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7절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러분, 중언부언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언부언은 이전에 했던 말을 또다시 자꾸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보면은 말을 자꾸 반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좀 짧게 말하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며 기도했을까요? 7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지 신들이 들어주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입니까? 헬라의 다양한 신들입니다. 죽은 신이죠. 말을 걸어도 묵묵부답이니 신이 대답할 때까지 했던 말을 자꾸 반복해서 응답할 때까지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자, 중언부언의 대표적인 기도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입니다. 이들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와 대결을 붙였죠. 누가 참신인지 가리자 이렇게 하면서 제단을 쌓아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시작해라. 엘리야가 그들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어떻게 합니까? 난동을 부리죠. 막 신이시여 응답하소서 하면서 계속해서 중언부언했습니다. 나중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칼이나 창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상해하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기도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왜? 바알 신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러할 때 엘리야가 자 이제 그만하고 비켜라, 더 이상 보니까 안 되겠네 이렇게 하고 나가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 한 방으로 기도 한 번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이 중언부언 기도를 한 이유는 기도를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만 여겼기 때문입니다. 말을 많이 하며 들어줄 때까지 신에게 조른 것입니다. 아이들 같죠? 여러분, 이것은 결코 인격적인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줄을 미리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는 간구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함과 사귐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또 이것은 타 종교와도
타 종교에서 하는 기도와도 확연히 구별되는 차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미신적 종교일수록, 고등 종교가 아니라 저급한 종교일수록 어떻습니까? 신이 누구인지는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내 요구만 들어주면 그것으로 오케이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물건 파는 가게 주인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게에 가서 주인에게 관심 갖는 사람 없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가게 가면은 자기가 원하는 물건만 사갖고 나오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만 한다면, 그런 관계라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가게 주인 정도로만 여기고 그냥 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절대 이런 기도가 아니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것이고, 또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한 기도가 주기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주기도문의 바른 의미를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깊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이유가, 첫 번째가 제자들이 볼 때 자신들의 기도 스타일과 예수님의 기도 스타일이 달라서 이상하다. 왜 우리처럼 기도하지 않지? 그래서 이제 기도를 가르쳐 달라. 주님이 하시는 그 기도가 좋아 보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11장 1절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여기서 요한이 가르쳐 준 기도가 무엇일까요? 보니까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주님, 우리도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도 가르쳐 줬는데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요한이 가르쳐 준 기도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 사회 안에 이렇게 퍼져 있던 메시아 대망 사상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구약이 끝나고 이제 선지자가 더 이상 없었고 말라기로부터 끝났지 않습니까? 400년간의 중간기를 거치면서 나라가 굉장히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이렇게 지나다가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섰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래서 유대 사회는 메시아가 곧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굉장히 퍼져 있던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그러한 가치가 이스라엘 안에 이렇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운동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가 주도한 이제 그 경건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만이 인간이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모든 백성에게 율법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믿었기 때문에 율법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또 에센파 운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사해 주변 쿰란 동굴에 거주하면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이제 세상과 분리돼서 자기들끼리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약간 이제 이단에서 이제 다미 선교회 같은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들도 흰 옷을 입고 이렇게 함께 살았던 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운동을 추구했는데, 그 흐름 가운데 한 명이 누구였냐면은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봅니다. 세례 요한이 강조한 것이 회개를 강조했죠.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갔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운동들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제 곳곳에서 막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신들의 신앙적 가치와 바라는 소망을 담은 특별한 기도문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런 기도문으로, 우리는 이런 가치로 간다라는 것을 이제 추종하는 자들에게 그 기도문을 암송하게 함으로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비전과 목적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일종의 기도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런 종류의 기도문을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아마 주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이제 요한의 제자였는데 주님께로 왔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은 기도문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도 그 기도문을 주시면은 그 기도문을 가지고 주님이 추구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에는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가치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앙과 이상과 소망이 아주 진액처럼 녹아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 안에 그것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런 주기도문이 또 보면은 주기도문이 위치한 마태복음의 구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까? 산상수훈의 가장 중간에 주기도문이 위치해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인데 그 한가운데 6장 중간쯤에 주기도문을 마태가 위치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산상수훈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규범서입니다.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시작하는 새 백성, 이제 구약의 백성은 실패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새 백성, 시작하는 그 백성에게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어진 게 산상수훈이었거든요. 삶의 표준과 같은 이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을 이제 5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팔복입니다. 팔복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얻는 자가 어떤 자인지 그것을 알려주죠. 세상 나라에서 복을 얻은 자는 말 그대로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또는 명예를 얻었다든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성공을 했다든지 또는 건강을 얻었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세상 나라의 복을 얻은 자인데, 새로 시작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어서 들어가는 자는 누구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자들이 들어간다라는 새로운 시각을 주님이 이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자, 팔복에 이어서 두 번째 나오는 그 부분이 뭐냐면은, 산상수훈의 두 번째 부분이 뭐냐면은 소금과 빛 이야기입니다. 앞에 팔복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었다면 소금과 빛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자라면 이러이러한 사명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 바로 팔복과 빛과 소금의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가지 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산상수훈에 이어집니다. 이게 세 번째 부분인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까지 돌려대라, 이런 계명들입니다. 자, 이런 율법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과 7장에서 구제와 재물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비판하지 말라, 이런 교훈들이 7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자, 이 한 편 한 편들이 다 긴 설교들입니다. 이 설교들을 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7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주님이 마지막 하나의 비유를 딱 드시고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는데, 그 비유가 뭡니까? 바로 산상수훈을 묵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마지막 비유가 뭐냐면은 집 짓는 비유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이야기를 하면서 산상수훈을 마치십니다. 자, 이 비유가 말하는 게 뭡니까? 그 비유에서 주님이 알려주셨듯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전혀 행하지 않는 자. 그래서 시련이 오면은 금방 무너지게 돼, 그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보석 같은 아주 산상수훈의 진리들을 다 말씀해 주시고 나서 이 말씀을 너희에게 주지만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으로 이제 산상수훈이 마무리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산상수훈, 제가 좀 길게 이야기했는데 이 산상수훈의 한 가운데 중심에 주기도문이 놓여 있습니다. 마태가 어떤 의도로 이 주기도문을 산상수훈의 가장 한가운데 놓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핵심은 주기도문 안에 다 담겨 있고 주기도문이 산상수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이 어떤 의미로 마태는 이 산상수훈의 한가운데 주기도문을 위치시켜 놓았을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주기도가 제자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핵심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주기도문 속에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가치로 살아야 하는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그것이 주기도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매주 그냥 암송하기 바빴지만, 우리 참 매주 안 하죠. 우리는 평소에도 이제 그냥 주기도문을 암송하기 바빴지만, 그러나 이 주기도문 안에 그 의미가 다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의미를 잘 알고 이 기도대로 살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여러 분파들이 많았는데 그 분파들에서 하나씩 자기들의 이상을 담은 기도문을 만들었는데, 주님도 하나님 나라 운동을 지금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아주 핵심적인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거기에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너희가 이 의미를 바르게 알고 이 기도대로만 살면 내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너희가 들어갈 수 있고 살 수 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모든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지킬 동력은 오직 기도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 보석 같은 진리들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집 짓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지키는 자만이 진짜 바르게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지킬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산상수훈의 한가운데 이 주기도문을 위치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 기도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실까 싶은데 그 누구보다 잘 사십니다. 삶 속에 은혜가 있고 그 누구보다 참 은혜가 넘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보니까 참 기도로 사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분 삶을 보면 정말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로 사시니까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이제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대로 진짜 사실입니다. 인간은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1편에서 약속하듯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듯이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고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이죠. 자, 이 말씀대로 살 힘을 어디서 얻느냐면은 바로 기도에서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상한 삶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내일 새벽기도 많이 나오라고 이 말 하는 건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입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정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주님이 오늘 진짜 서문입니다. 주기도문에. 이제 주기도문 안에 담긴 의미들을 하나씩, 내일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요거 갖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벽 시간이 짧아서 저도 참 이게 어떻게 이걸 지금 짧게 설명해내야 될지 고민인데, 어쨌든 새벽기도 나오셔서 함께 우리가 좀 이 고난 주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치고 이제 전교인 합창 연습도 하는데, 우리 중에 노래를 잘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노래를 잘하는 한 분이 그 비결을 알려주는데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피아노 음을 짚으면서 그대로 소리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미 하면은 미에 맞는 소리를 계속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기준으로 해서 내 목소리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신앙생활의 피아노 음과 같은 기도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 의미대로 내 삶을 거기에 맞추기 시작하면 내 삶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바르게 조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던 이 주님의 음성, 주기도문을 주셨던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좀 우리가 밝히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